하나님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번 주 주일 날 설교 가운데, 오후 예배 때 깨어있으라 설교했어요. 그죠?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할 때, 방법이 뭐라 그랬죠? 어디 안에 있는 영생에 계실 이하라? 오늘 안에 있는 영생에 계실 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 회개할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며, 오늘 바로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 서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기회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할 때 오늘 카이로스 때가 열리고, 오늘 준비할 때 내일의 모습을 결정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뭐냐면 바로 세월을 아끼고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 정말로 핵심인데, 깨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뭐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바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명령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 아십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이 누굴까요? 바로 두 명의 증인입니다. 두 명. 그러나 두 명의 증인이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지만, 두 명의 그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그룹들과 교회들도 분명히 또한 일어납니다.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활동 배경으로 해서 3년, 전 3년 반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증인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전에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설교해요? 두 증인들이? 마지막 두 증인들이 무엇을 설교합니까? 눈들은 참 순수한 것 같아요. 눈은 굉장히 순수한 눈빛입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모른다. 자, 순수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계시록 11, 아니, 중요하니까 그래요. 제가 왜 지금 회개하면요, 굉장히 회개를 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는데, 자, 계시록 보면, 자,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이.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아십니까? 뉴 월드 오더라고 들어봤죠?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고, 세계 정부에 막강한 수장이 한 명, 대통령이 한 명 세워지죠.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전 세계를 단일권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정부를 위해서 IMF라든지 이런 한 지붕 세 가족처럼 이렇게 전 나라가 하나가 연결돼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가 재채기를 하듯이 서로가 연관을 가지고 지금 얽혀 있고, 하나를 향해서 지금 점점 또 그러한 표를 주기 위해서 점점 모든 문명과 과학과 기술이 계속 어떠한 무엇을 위해서 검은 정부, 보이지 않는 정부 가운데 준비되고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마지막 때인데, 그러면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또 주목해야 돼요. 1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안 나옵니까? 자, 11장 1절 다시 읽어보시죠. 저기 그거를요, 맞춰야 돼요. 가져갖고 그 불이 켜지는 거를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삼성전이 세워집니다. 삼성전. 제3성전. 영화 보셨나요? 삼성전이 지금 준비가 다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삼성전 들어보셨죠? 김종철 감독님이 삼성전 영화 저도 봤는데, 이제 삼성전이 세워지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1260일이 이렇게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중에 뭐 이건 하기로 하고 3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두 증인도 뭘 외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칩니다. 그죠? 마지막 때 사역이 뭐예요? 회개 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뭐 제자 훈련도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무엇이 지금 잃어버렸습니까? 그 안에 회개에 대한 선포가 없어요. 굉장히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언, 치유, 기름 부음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회개 역사가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회개 역사입니다. 말씀에 의한 회개 역사가 본질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붕 역사 가운데.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뭐예요? 회개를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계시록 바로 옆에 10장 봐보세요. 10장은 삽입절로서 하나님께서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자 10장 중간에 일곱째 나팔의 비밀을 소개하면서 자 9절에 뭔가 두루마기를 딱 줍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뭔가 말씀을 먹었는데 배에선 쓰지만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예언할 말씀이 뭘까요? 바로 두 증인이 전할 복음이겠죠. 그게 뭐예요? 심판과 회개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에도 마지막 때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마지막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진짜 알곡 만들고 신부 준비시키고 정말 세월을 아끼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드는 그 첫 번째 문이 뭔지 알아요? 회개의 문을 여는 것. 회개케 하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하세요? 사람들이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 누가 자기 약점을 노출시키고 자기 죄를 지적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위로만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고 부드러운 설교 듣고 싶고 그냥 사랑과 은혜에 대한 설교만 강조해서 그냥 어떻게 살아도 구원의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그건 종교적인 안정감입니다. 종교적인 안정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마음에서 진리를 따라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회개하라 다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영성을 주셔서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 지금 두 증인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이 지금 그 두루마기를 먹었더니 입에선 쓰지만 결국 그것이 소화되고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처음엔 입에 쓴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그리고 또 뭐예요? 10절에 그것이 입에는 또 꿀 같으나 다 먹으면 배에서 쓰게 되는 여러분 그러면 11절에 뭡니까? 다시 11절이 중요하죠.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예언적인 선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선자적인 예언적인 선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줌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들이 지금 선포가 돼야 되죠. 지금 10절에 보면
이 말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기를 먹으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면서 보낼 때와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왜 제가 여기를 심판이라고 설명하냐면 에스겔서에 똑같은 구절이 있고 에스겔 3장 2절 읽어보면 똑같이 그 배에는 쓰게 되는, 왜? 심판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쓰게 되지만 또 달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3장 2절 읽어보세요.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이에요.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입에서 닭이가 꿀 같지만, 자, 또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러면서 쭉 선포를 하죠. 이 비슷한 말이 벌써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반복하지만 지금 두 증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진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파수꾼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편의 기별을 전하고 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요 예언을 살펴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지금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스겔 3장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자 이거죠.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랍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회개하면 뭐가 임한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면 은총이 임하고, 회개하면 긍휼이 임하고, 회개하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장. 자, 6절, 2절부터. 에스겔서 3장 2절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칼이 임함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경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의 표현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은즉 어떻게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라는 표현처럼 칼이 임함을 봤는데도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다시 백성과 방언과 임금 모든 온 땅에 다시 예언할 때인데 지금이 두 증인의 그룹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주님께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회개할 때요. 지금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며 지금 회개하라고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처럼 사도처럼 사도와 선조처럼 지금 외칠 때인데 여러분 그 회개가 지금 한국 땅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그루터기, 깨어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대형교회가 될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점점 그 메시지는 약해지고 있고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는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부어주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만 가르치면 되지 왜 내가 회개를 선포해서 그들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누룩입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고 하나님을 복음을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것. 이 반쪽짜리가 더 이단보다 무섭고 더 신비종교보다 무서운 게 반쪽짜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뭔가 섞이는 것. 복음에 그게 더 무서워요. 그리고 온전한 주님을 알아야만이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반쪽짜리는 정말 말 그대로 극단으로 빠져서 하나님과 좁은 길을 건데 있어서 좌우편에 흔들려 버려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회개에 대한 메시지들을 반드시 여러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이 지금 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을 여는데 사람들은 뭐가 관심이 있냐?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일곱 이는 뭐고, 일곱 나팔은 뭐고, 일곱 대접은 뭐냐? 야, 주님이 언제쯤 오시냐? 이 장차 되어질 일들이 계시록 4장부터 열어지는데 이미 떼지면서 6장부터 4, 5장은 천상의 모습이고 그 전에 뭐가 나오면 1장부터 3장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교회들에게 성령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7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말해요. 자, 잠깐 봐보세요. 계시록 1장. 에베소 교회에게 7 교회는 바로 현재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이 3장까지 통과하지 않고서는 4장으로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불신자에게 회개를 외쳤습니까? 믿는 자에게 회개를 외쳤습니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를 깨우쳐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때. 물론 불신자도 깨우쳐야 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웬만한 복음들이 다 전해졌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 중에서. 미지 몇 년도까지 다 끝난다고 하죠. 선교 단체마다 이제 2000 몇 년도까지 다 끝난답니다. 이제 안 들어간 성경책이 없고 안 번역된 어떤 부족 언어가 없고 다 웬만큼 다 들어갔대요. 정말 세상 끝이 왔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수평적으로는요. 아직 수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수평적으로는 지금 웬만한 다 들어갔어요. 지금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 촛대는 뭐냐면 교회예요. 1장 10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재와 영광을 그 교회에서 떠나겠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엄청나게 칭찬받은 교회였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본질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버림받게 생겨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느냐? 또 서모나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죠. 12절에 버가모 교회 보세요. 16절 보죠. 16절에. 자, 15절 16절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엄청나게 하고 또 책망받을 것을 말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뭘 찾기 원한다? 온전한 것을 찾기 원하세요. 온전함을 이끌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온전함을 찾고자 했으나 자 보세요. 3장 봐보세요. 3장에 사대교회는 뭐라고 했냐? 사대야 사대. 자 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2절부터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한 것을 찾기 원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또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회개하라고. 어디 나와요? 회개하라고.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너희가 성도들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의 돌을 회방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다 뭐예요? 빼앗는 거예요. 길가밭처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말씀 이것들을 막 사단이 다 가져가는 거죠. 빼앗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근데 회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냐?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로마서 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로마서 2장 3절까지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3절. 이런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복음은 반드시 뭐와 함께 가냐? 심판의 도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할 때마다 회개를 함께 외쳤어요. 심판 없이 회개는 외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자, 로마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심판 얘기 나오죠.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자신의 성품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위해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자유지를 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했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 자, 4절 읽어볼게요. 4절에 다시 4절 5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서 3장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대 가운데, 이 깜깜하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 회개하라는 메시지들이 반드시 그 메시지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반드시 듣지 않으면요. 그것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대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 자, 베드로후서.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자 이거죠. 하나님 음성 가운데 뭐 하길 원하는지. 지금 마지막 때 일을 설명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자, 9절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 쓰는 것이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 성경 말씀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 신약과 구약은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는 거지 불신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성령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없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불신자도 우리가 인도해야 할 사명도 있지만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당자들, 음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8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사실, 7교회에게 편지했다는 사실, 두 증인들이 다시 한번 그런 회개의 복음을 역사를 외치는 그런 부분들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 쓰게 되는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반드시 재림의 복음과 회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어제 교리적으로 공부했던 말씀을 그 식은 밥들을 성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내게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라고 기도하게 했잖아요. 때를 따라 주님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입술에 구병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입니다.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따끈따끈한 떡이 믿습니까?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진리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우쳐집니다. 그래야 영이 소성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성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가르쳐줘요. 제가 그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명령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라 명령한 것처럼 지금 즉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라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했으면 영원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한 적 있잖아요. 베드로에 뭐라고 합니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몇 장이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먹어보세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8절에. 요한복음 14장에. 날마다 우리가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요한복음 13장 8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 우리가 또한 더럽혀지는 발들, 우리가 구원의 속옷은 입었지만 의의 겉옷, 흰 예복,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세가 생긴다 그러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말 그대로 빨아야 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야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흰 예복을 입지 못해서 누가 못 갔어요? 천국을 못 가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적으니라. 주여 저는 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유구무원이거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흰 예복을 입었습니까? 흰 예복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유지하는 가장 첫 번째 문이 뭔지여서 회개의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때 지금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의 모습은 커지고 복음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풍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의 기갈인 세대입니다. 왜 회개가 사라집니까?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또 선지서입니다. 또 선지서예요. 회개를 외치려면, 회개를 보려면, 회개 메시지를 보려면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이사야 1장 봐보세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 뭐라고 말하는지. 이사야 1장에 보면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수요일 날. 분명하게 그때도 이 본문을 했었는데 10절에 한번 봐볼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의 관원들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무엇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법에 기울이지 않는 세대,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고 말씀이 기갈이고 땅에 떨어지고 진리의 희석이 되고 진리가 변질되는 이 마지막 때 양들은 그 진리를 찾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목자가 양들을 흩어버립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 꼴을 먹어야 사는데 양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추수와 일꾼을 보내소서. 정말로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한다고요? 그 말씀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회개는 들음에서 납니다. 그 말씀 진리를 들어줘야 그 영광 아래 엎드려집니다. 그 말씀 안에서만이, 그 말씀이 거울이 돼야만이, 그 말씀이 빛이 돼야만이 어둠을 봅니다.
그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어둠을 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거울이 되지 않으니까 내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회개할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모르면 이 백성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뭔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닭 3번 울면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때 불법의 성함으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질수록 회개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교회에서 드러내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산 꼭대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 눈으로 주의 영광을 봐야만, 성령이 하시는 교회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말씀에 기갈인 세대 가운데 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봐볼게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일서 1장 8절 봐보세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회개를 불편해하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죄가 없대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뭐가 없습니까? 우리 속에?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범죄 안 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그 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진리가 없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듣고 있는데요. 어떻게 스스로 속인 줄 아세요? 야고보에서 보면 어떤 게 스스로 속이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을 펴놓고 야고보서 봐보세요. 야고보서 이 말씀을 펴놓고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회개가 뭔지를 좀 아셔야죠. 야고보서 2장 봐보세요. 2장에 22절에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20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한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몇 절입니까? 다시 원래도 돌아봐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엘 1장 8절. 말씀을 듣기만 하여 실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죄의 본성이 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진리가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야.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죄를 인식하고 회개에 들어가고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10절도 마찬가지. 10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그래요. 이 뭔가를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율법을 듣지 않으면 네 기도도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기도도 가증하다 말 잠언 28장 9절 나와요. 실천하는 것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씀이 기갈이 되고 말씀이 근데 어떤 자가 기갈을 느낍니까? 깨어있는 자들 기갈을 느낍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말씀이 넘친다고 생각해서 항상 구원의 안정감 속에 삽니다. 그러나 정말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은 정말 마지막 말씀이 없다라고 느껴요. 말씀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클릭해도 정말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다는 걸 압니다. 야, 이렇게 진리가 땅에 떨어졌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한 때가 예언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이기는 전략, 그 회개라는 것은 이기는 전략입니다. 그 회개하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유업을 받으리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핵심인데 바로 회개함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라 이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 왜 회개할 수 없는지, 바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 그게 뭐예요? 호세아 4장 6절 봐보세요. 호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날마다 신명기 17장 말씀처럼 말씀을 뭐예요? 율법책을 내 곁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즐겨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여 그 말씀을 내 심중에 두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 마음에 가장 즐거워했다. 율법책을 사랑했고 율법책을 애인처럼 그렇게 날마다 사랑했던 다윗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들, 그 말씀을 찾는 자들이 마지막 때는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생존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럼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고 싶은데 그렇잖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회개형을 준다고. 그런데 뭐 고집과 완악한 마음, 그게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높아져 있거든요. 회개를 싫어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가 나를 덮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론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특별히 구원파적인 요소가 너무 한국교회 침투에 들어왔어.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설마 이 정도 작은 죄. 결국은 회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죄를 인식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죄를 심상히 여기고 이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시각과 내게 마음을 부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죄를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관점으로 봐서 예수님이 그랬죠.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뭐하라? 잘라버려 그랬고, 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 왜? 나는 너희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발이 성하여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거를, 그 죄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죄의 심각성을 보면서 어떠한 적은 죄라도 영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담을 쌓고 그 조그마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반대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크게 보이고, 내가 죄가 많이 사함받은 자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가 깨달은 납다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어요. 말씀면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비밀이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죄가 이제 보이구나, 이 죄의 실체를 보이구나,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린 진정한 회개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잠언 16장 6절인가요? 잠언 8장에 나오고 잠언 1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주님의 시각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누굴 경외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반대로 뭘 미워하게 됩니까?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돌고 돕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악을 미워하게 된다. 나오잖아요. 16절 나오네요. 자,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뭐가 물러져요? 육체의 소욕이
이룰 수 없다고 나오죠. 갈라디아서 7절에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내 힘과 어떠한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힘으로 그것을 끊고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방식의 주님께 중독이 되고 성령의 속을 쫓고 빛을 따르는 삶 가운데 더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투자를 하면 점점 육체의 소욕은 물러가게 되듯이 빛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무엇을 열어줍니까? 친밀함 가운데 비밀의 언약,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25편 14절. 그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믿습니까? 뭔가 이렇게 말씀은요 연결도 있어요. 신천지만 짝과 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은요 연결도 있어요. 베드로가 주셨던 성령의 계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의 계시, 야고보에게 주신 성령의 계시가요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해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가 되십시오.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이 구약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열립니다. 왜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순종하는 자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의 비밀의 언약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비밀의 언약이고 또 감추어진 크고 은밀한 것들입니다. 언약, 말씀의 계시가 베일에 감춰진 것들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그 영광을 비춰줌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그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다닙니까? 누구 만나고 사교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회개가 빠지면 절대 구원의 길은 지금 마지막 때 될수록 다 뭐라고 할까?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를 해야만 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잘못된 구원론 가운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생각해서 작은 죄도 타협했어요. 그 영적인 무지 가운데. 근데 지금 빛이 보이면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 속에 죄가 없다, 내가 범죄했다. 아니면 그 속에 말씀이 있지 않고 진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한 죄가 진리가 그 속에 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니, 죄를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성령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말씀한다 그랬죠. 죄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말씀에서 오늘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자, 시작. 지금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끝냈어요. 약 44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좀 재밌게 합시다. 44분 정도 설교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진짜 좋은 설교는요, 여러분 찔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홍과 영과 간접을 거기서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태우는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어 운동력이 있고 또 뭐예요? 드러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냅니다. 빛과 같습니다. 거울과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선포되어졌을 때 그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표현.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말씀이 완전하고 소성고 정말 순수하고 완전하죠. 그 말씀이 우리 죄인 가운데 비춰지면, 거울로 빛으로 비춰지면 우리는 당연히 영광 속에 반사된 우리 모습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례 고백처럼.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거울과 빛의 역사같이 그렇게, 그건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나타나요.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니까요. 마리아가 듣기만 했던 게 아닙니다. 향유겹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말씀을 심고 들음을 통해서 먼저 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그 신앙이 자라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어찌할꼬라는 것이 어찌할꼬라는 이 심령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3,000명, 5,000명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어찌할꼬라는 심령 하나님 너무나 기뻐해서 회개하는 심령을 너무나 기뻐해서 하늘은 한 사람이 의인 99이 아니라 한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사들과 함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회개에 있고 그 회개를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우 형제들아 우리 아이가 어찌할꼬라 할 때 뭐가 일어나요? 은혜의 역사, 말 그대로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모든 축복의 역사, 모든 역사가 열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회개하셨고 어제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날마다 회개한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를 더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빛과 거울에 더 빛이 내가 주님을 이만큼 알았다면 이만큼만 열어지지만 주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들 더 많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영광이 비춰지면 더 많은 우리 어둠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됩니다. 우리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으로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겠다.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그 죄가 바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걸? 지옥으로 인도하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분리시키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반대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보혈을 덮어주셨고 그 죄를 회개만 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옮겨주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는 담보하게 되고 그 절정인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깨끗한 거룩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들의 형상대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거룩의 문으로 지름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야만이 경건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어야만이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친밀함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잖아요. 문 좀 열어줘. 내가 문을 열고 서서 두드려 지금 겨울이 와서 추워 죽겠는데 빨리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살래. 문을 누가 합니까? 그 음성을 들었으면 양은 그 음성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 건 심령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건 심령이 들어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지. 어찌할 건 심령 가운데 누가 양심에 찔려서 바리새인들이 어찌할 거 한 심령 양심에 찔렸습니다. 똑같이 어찌할 거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스데반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찔림이 있어서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지금은 반응이 중요한데 그 반응이 회개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가인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기. 너는 죄의 문이 열렸는데 죄를 다스려야 된다.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함의 호수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산길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축복과 모든 평강과 형통과 모든 영역 가운데 거룩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길까지 열어주셨는데 회개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 죄를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죄를 인식해야 되는데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둘째 아들의 고백처럼 죄를 인식해야 되는데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죄를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 안에서 그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만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압니다.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깊은 것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비밀의 언약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며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하게 열매맺는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만 회개할 때가 아니라 누가 회개할 때다? 요나도 회개할 때입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불신자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요나가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진정한 순종으로 요나 같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우고 우리는 즉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 말씀하신 그 죄의 실체를 더 깨닫고 단순히 죄를 싫어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채 무엇을 죄를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그만 죄도 삼손처럼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마귀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불에 갑자기 집어오면 어떻게 돼요?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천천히 개구리를 익히면 노릇노릇 뒷다리가 맛있게 구워집니다. 이렇게 맛있게요. 죽어요 그렇게. 마귀가 그런 전략으로 서서히 그렇게 우리를 죽여가는데 여러분 마귀와 죄는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절대 작은 죄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조그만한 죄를 타협하게 되면 큰 이 틈이 벌어지면 더 무서운 거예요. 조그만한 죄를 밀고 들어옵니다. 마귀 나중에는요. 그것이 여러분의 큰 나중에 보면 그게 그 조그만한 틈을 열었던 것이 나중에 댐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틈을 방치했다가 그것들이 점점 벌어져서 댐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죄 정도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이 관영되고 노아의 때 하나님이 지면에 내가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면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후회한다. 한탄한다. 1장부터 11장까지 좋은 일이 없어요. 12장에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내가 불러서 이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모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1장부터 11장에 노아의 방주 사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 하와, 타락. 노아의 방주도 해줬더니 또 바벨탑. 주님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였다니까요. 이 한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씨와 땅과 후손의 축복, 복의 근원된 축복을 너에게 줄 테니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약의 너와 우리가 생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한탄합니다. 후회합니다. 그 죄를 향한 주님의 관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끗한 양심이 되고 더 깨끗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다니엘처럼 왕의 짐이야 포도주가 작은 일 같지만 더 이상 깨끗한 양심 가운데 나 자신을 그걸로 더럽히는 것들 도무지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까지 올라온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절개를 지키고
춘향이처럼 그 지지와 절개를 지킴을 통해서 다윗이 총리되는, 저는 그것이 적은 일에 충성이 있기 때문에 큰 것도 맡기는, 그게 바로 원동력이고 그게 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살아갈 때 필터가 딱 장착이 돼.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때 필터가 장착이 되고 우리 눈에 예수님의 렌즈가 딱 껴집니다. 이제는 수건이 벗겨졌고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이제 주님의 렌즈가 껴지고 필터, 정수기 필터전 필터가 껴집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더러워지는데 이제 여러분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세계관으로, 말씀의 세계관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듣고 보고 이제는 걸러낼 걸 걸러내고 생각에서부터 차단을 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가치관과 그런 생기면요, 결국은 계속 주님이 깨닫게 해줌을 통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여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회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많은 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겠지만 무엇보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체가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니는 왜? 요나가 와서 말해요 직접. 좋은 얘기. 그래. 아니 그러면 그거를 왜 나한테 뭐? 예. 요나가 예. 요나가 기적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아, 요나가 집회를 해가지고 뭐 예언이나 치유 같은 거 해줬습니까? 그냥 짜증나서 그냥 하룻길 돌렸는데 그 말씀 자체가 표적이 됐잖아요. 3일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룻길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의 온 백성과 왕이 금식하고 배우시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잖아요. 믿습니까? 말씀 자체가 표적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할 때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표적이 되어서 그 말씀 그 자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과 소송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영광을 푸는 방식이고 그게 진정한 치유사역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치유사역이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따로 안수 안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회개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영을 만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터치하면서 그 안에 진정한 회개 역사 가운데 어둠 역사가 떠나가고 모든 틈들이 하나님 말씀과 보혈로 덮어지면서 놀라운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영혼도 살고 육도 치유되고 육만 치유되어서 아홉 나병한 자처럼 주님 모른다고 다시 안 오는 사람보다는 믿습니까? 치유의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고 그 영광의 주목에서 이 죄가 바로 나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 죄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떨어져서 이런 저주와 질병과 아담에게 이런 모든 사망이 들어왔듯 내가 이 모든 걸 허용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들어감을 통해서 내가 원천적으로 이것을 봉쇄해야 되겠구나. 보혈 안에 날마다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어떠한 사단도 만지도 못하고 틈이 없어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그게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삽니다. 마지막 때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놀랍고 무서운 일을 행해도 우스워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더 큰 분이 계시고 우리 함께한 이가 불말과 불병을 보시면요, 전쟁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어떤 것들을 만지지 못해, 악한 자를 만지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냐?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하고 예수님 자신에 주목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깊은 말씀을 들을수록 뭐가 생기냐면 더 깊은 영역의 회개 차원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회개가 들어가요. 회개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회개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요, 그만큼 그 영광을 계시합니다. 계시하면 계시할수록 더 깊은 차원의 회개. 죄라고 여기지 않을 것들이 죄라 여겨집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고 느껴집니다. 선을 행하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죄라고 느껴집니다. 나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만 죄인 줄 알았더니
모든 게 사무엘이 심령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죄라고 느껴버리는 것. 믿습니까? 그 수준까지 깊은 차원의 외계로 들어갈 때 깊은 차원의 치유가 일어나고 깊은 차원의 소송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즉시 오늘 회개하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칼이 쓸 때가 오늘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요 뜻이요 우리를 안전하게 또 모든 영역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기초 가장 먼저 통과하고 가장 먼저 열어야 할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성과 무능력을 가진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고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주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바라보자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 이 심령이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사모할 때 주는 심령을 깨닫고 그런 자를 권고하고 그런 자를 살피시는 주님, 그런 자를 기쁘게 여기는 제사 여기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